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이 먼저 나오고 책망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마지막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로서 이 지구 끝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주님의 질책과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마지막 교회는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죄에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취해 가신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죄악의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합니다. 음모와 속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언이에요. 주님의 이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성경의 예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이단 취급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시는지 또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어떤 대책이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조짐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 오늘 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러한 강력한 질책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왔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렇게 강한 질책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역겨워서, 너는 너무나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역겨워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도의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차라리 차가워져서 식어버려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더라면은 내가 내 양심 속에 찔림과 경각심이라도 주었을 것이다. 내 양심 속에 가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역겹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령의 상태는 성령님의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성경을 모르나요? 이단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요,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심령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교회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과 또 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동시에 하길 원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탐닉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충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리는 신앙적 결단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 그런데 그러한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양심의 깊은 고민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의 마음. 세상 근심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우리의 양팔을 잡아당겨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과 몸을 쏟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있으며 내 사명이 무엇이며 결국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과 답도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나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과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에 그 표대가 맞춰져 있는, 그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생애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을 바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기쁨에
그 목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전 생애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예요.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무엇인가요? 이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것. 무지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쉐마 교육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것이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힘써서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적하시는 그 죄는 바로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합니까?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무지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통해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진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깊은 통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그렇게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진 적이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깊은 통해를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강한 빛이 7날의 빛과 같이 우리의 깊은 내면에 조명될 때, 내가 죄악의 깊은 나락에 처해 있는 나의 그 참혹한 처지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깊은 통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를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그는 깊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해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깊은 통해를 끌어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반문을 합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잘못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다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고 자기들이 행했었던 그 업적을 쏟아 놓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했었던 그 업적과 공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의 법으로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펼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불법과 거짓과 위선적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인 줄 알고 자랑했는데 결국은 말씀의 빛에 조명받아 보니까 그것이 불의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어. 나는 헌신도 많이 했어. 나는 신앙의 가문 속에서 자라왔어. 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옳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잘못이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뭡니까? 자책이 돌아오지 않는 자. 말씀의 빛에 조명됐을 때 거기서 자책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불법과 불의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책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의 낯을 피하여서 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밝히 드러나지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생각합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들을 조명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조명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펼쳐놓아서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방불하는가? 예수님의 생애와 동일하고 흡사한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됐나요?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작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가려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걸러서 들어야 돼. 그거 다 들으면 안 돼. 다 믿으면 안 돼. 필요한 말씀만 가려서 들으면 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표준을 맞춘 말씀이라면은, 성경의 표준대로 증거되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은 다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려듣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곤고하다. 너는 참 가련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다는 우상.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이다. 우리가 우상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저 절에 있는 그런 부처의 그런 인상을 생각하지요. 그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석상이나 또 동상이나 이런 것들만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양상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기적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을 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육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으로 들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증거했었던 그 말씀을 듣고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육으로 듣게 되면요, 그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수백 편, 수천 편 들으면 뭐 할 겁니까? 난 몇 편 들었어. 몇 편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 편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신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공명을 이루고 메아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설교, 그 짧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에 신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동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눈에는 가장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벌거벗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주님의 눈에 벌거벗었어요. 그러면서 흰옷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상태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멸시받는 교회예요. 영안이 열린 자들이 비정상인으로 취급받는 교회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 실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속에도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집은 문 고리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밖에서 노크를 하면 그 음성을 구분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순종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실패자, 패배자는 주님과 함께 다닐 수도 없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교회를 지나고 이 지구 끝에 나타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실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이 보좌는 바로 심판의 보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가 열려서 준비되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